먼저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 특히 2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해결될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키워서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이죠. 어떤 상처나 질병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어려서 좋지 못한 버릇을 일찍 제거하지 않으면 매우 고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좋지 못한 습성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그러한 습성이 있을 때는 훈계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빨리 그러한 잘못된 좋지 못한 습성을 버릴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자녀의 징계와 관련하여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다르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서 매 또는 막대기 또는 매질 이러한 것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이라든지 징계도 부모의 자녀 사랑 또 하나님의 자녀 사랑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걸쳐서 나온 것처럼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 거기 백성들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한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이런 징계의 결과였긴 했지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본문의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에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추도록, 즉 겸손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판단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중에서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잠언 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인데 그 지혜 중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서도 근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이치를 깨우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지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사랑과 동시에 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뱀이 하와에게 물었죠. 하나님께서 니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어떻게 이야기했냐고 물었을 때 이 하와가 대답하기를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뱀은 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절대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말로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까?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구원의 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말이죠. 사실 요즘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CCTV가 있고 별게 다 있어가지고 정말로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발자취에 대해서 어디에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기계나 사람들이 많아서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그런 말 정도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거짓이나 위선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을까요? 그들이 원망했던 그 이유는 그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지만 우리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죄악과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처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추도록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1절에도 본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처럼 그러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광야길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고 힘든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또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간혹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00세에 늙음하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명령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고 따라야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이 되어서 우리가 차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금방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근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 동안 힘든 고난의 연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듯이 역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자신의 나그네 길 세월이 14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면 8, 90년이지만 그 기간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내고 또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그 이후 세계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고난이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일이 평탄하기만 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내막 속에는 힘든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처럼 나중에 우리들이 더 얻게 되는 그 더 큰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고 하셨던 것, 또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열조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내리셨던 이유는 거기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그 시험 내용은 바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광야에서 주야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육체가 생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생리적인 욕구에는 대표적으로 식욕, 수면욕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먹지 않고서 잠자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식욕과 수면욕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옛날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담에도 사흘을 굶고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흘을 완전히 굶기고 나면 너무 배고프니까 남의 담이라도 넘어가서 뭔가라도 훔쳐서 먹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만큼 이 먹는 것,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사흘이 아니라 무려 40일을 금식해가지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로부터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그런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육신적으로는 정말 배고픈 그런 상황에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넘어가기 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떡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남은 기적을 보이실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러한 육신을 위한 떡덩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알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그러한 떡을 더 중히 여기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4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의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길의 어려움 속에서도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부르다는 말은 살갗이 들뜨고 그 속에 물이 고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집이 잡힌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몇 차례 행군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 행군을 하고 나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물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을 잘 빠지게 하지 않으면 이 물집 부분이 점점 더 퍼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발 딛기도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늘에다 실을 꿰어가지고 그 물집 한쪽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쭉 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빼내서 실을 쫙 뽑아내면 거기에 물구멍이 생깁니다. 실구멍이. 그래가지고 물이 그리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야만 이 물집이 퍼지지 않고 잘 빠져나와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1박 2일만 행군을 해도 그렇게 물집이 잡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렇게 물집을 잡혀본 적이 있는데 그 바늘 실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소름 자체가 하는 그런 소름이 이렇게 끼쳤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박 2일만 행군해도 발에 물집이 잡혀서 괴로운데 무려 40년 광야길에도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일보다는 내가 갖춰야 될 그런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함을 듣고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광야길 40년을 만드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훈계하고 꾸지람할 때 자기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하는 것이지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런 분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 어린 양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준수해서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징계로서 광야 40년의 길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그들이 더 낮추어지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고 싶어 하셨고 육신의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고 싶어 하셨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러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드릴 수 있고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